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4월 4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돌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 시니어분들을 위하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또 연륜이 쌓여가고 또 교회의 어른이 된 우리 시니어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온 교회의 모범과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 어른들을 잘 섬겨야 하는데 매번 그러지 못해서 참 송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시니어분들을 잘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의 몸과 마음의 여러 또 우환과 환부 가운데 주님께서 손 얹어 주셔서 차마 우리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모든 위로와 돌봄과 또 그런 돌보는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손 얹어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앉아 있는 분들은 또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우리 어른들을 잘 모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래로부터 위까지 튼튼하게 잘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수가 허락하여 주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또 연수한 자부터 연로한 자까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지역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다 함께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긴 말씀인데 함께 잘 읽어 주셨습니다. 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좀 흥미와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이제 마가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 또 십자가 이야기, 또 부활 이야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고 언제 읽어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신명기는 대부분 율법 조항으로 이루어져서 쉽게 말하면 은혜가 좀 덜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 말씀이 그냥 단순한 법 조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 1세대 이후에 그 후손들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법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어떻게 개정하고 어떻게 확대하고 적용해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지 정말 이제 중요한 법을 다시 개정하고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을 때 정말 갓 나온 그 음식처럼 따끈따끈한 그 율법을 받았을 때와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정착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에서 목동 생활에서 정착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전후로 많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세세한 법 규정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21장에서도 여러 법 조항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21장의 그 구조
단락을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읽었는데요. 그리고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에 대한 규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화요일에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렇죠? 도끼 날이 날아가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이제 과실치사에 이르게 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이제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를 밖으로 내놔서 그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라 이런 말을 말씀드렸는데요. 반대죠. 이제 그 들판에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죽은 자가 있는 겁니다. 신원을 알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10절에서 14절에는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 특히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간단하게 더 살펴볼 것이고요. 18절에서 21절은 이제 패역한 아들, 부모 말을 이제 지지리도 안 듣고 모범도 안 되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마지막 22절에서 23절은 이제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무에 달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론적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제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그 살인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자를 죽였는지, 아마도 그 가해자는 어느 도피성으로 도망을 했을 것이죠. 그 동안에 이제 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죽은 자로부터 가까운 성읍,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가까운 교구장, 장로님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암송아지를 깨끗한 골짜기로, 물이 잘 흐르고 경작되지 않은 그런 골짜기로 가서 그 암송아지를 죽이면서 그 피를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무죄한 피가 이렇게 흘렸는데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 화요일에 들어봤던 말이죠. 도피성 관련해서 들으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든지, 또 원인을 알 수 없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인 자의 그 피를 그냥 두지 말라라는 그 두 가지 상황에 무죄한 자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에도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규정을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의 뭐 원혼을 달리고 그런 식의 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소규모로는 그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냥 죽은 사람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은 그를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족들이 그를 찾는다면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죽었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다 밝혀내지는 못할지라도 장례나 어떤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규정으로 잘 정해놔서 성읍 차원에서, 장로님들 차원에서 그것을 진행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한 그런 소문이나 그런 일들이 그냥 두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10절에서 14절이 이제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인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전쟁에 이제 후유증이 남게 돼요. 그 후유증이라는 게 꼭 나쁜 것뿐만 아니라 전쟁의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포로도 마찬가지로 전리품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여성 포로라고 한다면 거의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이 고대의 그런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여성 포로 중에 내가 너무 흠모할 만한 그런 여성이 있다,
내 아내로 여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그런 규정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야만적인 그런 규정, 야만적인 그런 풍습이라고 한다면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런 아리따운 여자를 연연하여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깎이고 손톱을 베고 또 옷을 포로의 옷에서 정상적인 옷을 입히고 그 여성 포로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애곡하게 한 후에 부부의 그 절차를 겪어라라는 말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포로 여자로 여성 포로로 대하지 말고 진정한 아내로 대할 수 있게끔 이런 간단한 절차를 만들게 한 것이건데요. 그런데 이 남자가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진정한 아내로 여기지 않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서 이런 구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 여성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마치 그 출애굽기 23장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그 법들 중에서 종을 해방하는 그 법처럼 이제 여성 포로로 더 이상 대하지 말고 네가 아내로 여기지 않을 거면 포로로도 대하지 말아라. 자유인으로 내보내라라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요.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입니다. 장자와 차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장자는 그 유산의 두 몫을 줍니다. 차자보다 둘째, 셋째, 넷째보다 두 몫을 더 줘서 가족을 이끌어가고 또 부모를 부양하고 하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늘 규정에 보면은 장자가 조금 덜 사랑하는 미워하는 자가 되고 또 차자가 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장자가 되면 더 좋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장자의 권리와 또 원칙이 있으니 그 미움받는 자라 할지라도 장자의 권리를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17절에 보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무슨 규정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18절에서 21절은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부모에게 아주 악한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징계해도 따르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요새 같은 경우엔 우리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면 되겠지만 그 시절엔 그런 게 없어요. 특히나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10계명에도 부모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자는 그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자가 누구냐면 부모가 된 거예요. 부모. 이 아들을 잘못 키운 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아들이 더 이상 이제 사람의 힘으로서 손쓸 수 없는 일이 된 것이고 특히나 완악하고 패역하여 말도 안 듣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이제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회를 입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정이에요. 나무에 달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나 이 나무에 달린 자 규정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죽을 죄를 범함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결론이 되냐면 23절이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이 규정 단락을 말씀드렸어요.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또 따로따로인 법 같아 보이지만 이 신명기의 흐름에서 보면은 끄덕끄덕 할 만한 법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는 이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그런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의 그런 법이었다고 한다면 신명기의 법의 특징은 뭐냐면 약자 보호라는 겁니다. 약자 보호, 약자 돌봄, 약자 보호.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 공동체를 위한 약자 보호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그러니까 법으로만 생각하면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해, 뭐 약하고 강하게 처벌해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기가 쉬운데 이 신명기의 법은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약자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졌다라는 겁니다. 들판에서 죽은 자의 그 가족을 위해서, 피해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전쟁에서 사로잡힌 여성 포로를 위해서, 그리고 비록 그 부모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지만 장자인 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폐역한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와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죽을 죄를 범하여서 이제 나무에 달린 자임에도 그 처우를 제대로 처리해서 그 이스라엘과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또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고 보호하는 법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어제 그저께 본 그 법들에서 보면 뭐 도피성에 살인자가 도망갔을 때도 살인자를 보호해 주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신명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법이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챙겨주고 돌볼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신다면 신명기 옛날 법이 그래서 이렇게 쓰여졌구나, 약자를 이렇게 독특하게 보호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내가 만나는 오늘 만나고 또 연락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내가 강자여서 돌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돌볼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약자입니다. 세상 제가 제일 약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제가 핍박을 받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불쌍하고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약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약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자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다면 이 신명기의 법을 가장 잘 확대하고 적용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잘 쓰임 받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강해서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힘을 가져서 약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서 은혜가 가득해서 너무나 그 사랑과 은혜와 돌봄의 마음이 풍성해서 이스라엘 한 백성 또 이스라엘 한 공동체 한 가정을 돌보시고 이제까지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태까지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탐복하고 감사하여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약하신 분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라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돌보실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향하여 나만 돌보고 나만 아껴주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기도하며 정진하며 나아갈 때에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정의연금의 그 정신, 하나님의 돌봄의 정신, 희년 정신을 잘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